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금방 읽었다시피 내용은 어렵지 않죠? 그냥 쑥쑥 들어오시죠? 물론 후반부, 중반부부터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조금 난해한 영적인 이야기들을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비유는 쉽게 금방 들어오는데 그 후반부부터는 조금 어려운 본문입니다. 청지기 비유, 이제 신학자들 사이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비유 중에 가장 어렵고 난해한 부분이라 이렇게 여겨지는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이 관련된 설교나 관련된 신학서적을 읽은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여러분의 설교 말씀을 들어봤고 또 여러 책들을 참고해 봤는데 해석하는 내용들이 많이 다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대로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깨달은 대로, 묵상한 대로, 또 연구한 대로, 기도한 대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는 여러분 아멘을 잘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재밌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부담스럽게 들리는 말씀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늘 꿀떡만 먹고 살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딱딱한 밥도 먹을 수 있는 단계가 돼야 되고 늘 위로와 축복의 메시지만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병들어요.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또 강력하게 촉구하시는 우리의 마음을 조금 불편하게 하는 메시지를 들어야 한다는 거. 우리 새가족 중에 어떤 분이 그 새가족 환영회 할 때 우리 교회를 좀 표현해 달라고 했을 때 그 조그만 메모지에다가 우리 성문교회는 가시방석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그 의미를 분명히 압니다. 찔리는 거예요, 많이. 근데 찔리고서 끝내면 안 돼요.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고 도전받아서 그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청지기 비유예요. 청지기 무슨 뜻입니까? 간단하잖아요. 관리인. 근데 이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청지기는 전권을 위임받은 사람입니다. 왜 전권을 위임받는지 아냐면 재산 관리했거든요. 돈 관리는 전부 관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게 분명합니다. 청지기라고 해서 주인이 부려먹는 종이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인이 모든 걸 믿고 맡기고 어떻게 보면 재산권까지 있었던, 투자하고 월급 주고 네 쓸 거 쓰고 할 정도로 그런 재산까지도 관할하는 청지기라고 한다면 굉장히 높은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꿔준 사람 불러들여다가 삭감하는 내용을 봤을 때 이 금액이 장난 아닙니다. 억대예요, 억대. 억대를 가지고 막 채무, 장부 정리하는 거 보면 굉장히 부자인 주인 집의 청지기였던 거예요. 굉장히 부자인 주인 집의 청지기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위치가 높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 비유의 얘기가 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1절 보시면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한다고요? 낭비한다라고 하는 말이 들린지라. 자,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막 지 마음대로 써요. 공금을 횡령했는지 아니면 엉뚱한 데 투자를 했는지 돈을 많이 까먹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소문이, 그런 소식이, 그런 제보가 주인에게 들려집니다. 자, 청지기가 빠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위험 요소는 뭘까요? 자기가 주인 행세하는 겁니다. 이게 유혹이에요, 유혹. 왜냐하면 주인이 자주 안 오거든요. 전권을 맡겼거든요. 심지어 재산권까지 줬거든요. 주인 잘 안 보여. 매번 점검하면 모르겠는데 1년에 한 번씩 온다, 5년에 한 번씩 온다. 그러면 자기가 주인인 줄 착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죠. 그게 청지기가 빠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위험 요소인데 이 청지기가 그랬던 것 같아요. 지 마음대로 돈을 펑펑 써요. 이런 청지기를 가만히 둘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2절에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 되느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장부 정리하라는 거예요. 네 일 다 정리하고 넌 이제 해고야. 그러니까 다 정리해 라고 해고 통보를 하는데, 자, 청지기가 놓인 위기가 이거죠.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소위 밥줄이 끊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자, 청지기가 이 위기를 헤쳐나갈 고민을 하는데 어떤 고민을 하는지 3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뭘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땅을 파는 거 뭐겠어요? 여러분 막노동 해보셨어요? 저는 대학 때 해봤어요. 아르바이트로. 진짜 힘들더라고요. 정말 삽질이 쉬운 게 아닙니다. 계속 흙을 마대에 담아갖고 그 뚝 무너질까봐 그 제방 쌓는 그런 노가다도 해봤거든요. 산에 올라가갖고 너무 힘들었어요. 목회자 된 게 참 감사해요. 지금처럼 햇빛 불볕더위에 땀 흘리며 일하는 분들의 노고를 여러분 정말 기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들을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정말 힘든 일 하는 분. 지금 청지기가 뭐래요?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힘이 있어야 하는 일이거든요. 또 뭐라 합니까? 구걸하자니 부끄럽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조금 사회적인 위치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주인의 재산 관리를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무슨 뭐 가장 밑바닥에 있는 노예 이런 사람은 아닙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제 쫓겨나갖고 구걸하는 신세에 놓인다면 그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럽겠어요. 그건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도 못 파겠고 구걸도 못하겠다라고 하는데,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이 청지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점이 있어요. 청지기가 해고 통보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를 만난 거예요, 어쩌면. 그래서 청지기가 제일 먼저 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민했다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일 먼저 한 거, 고민했다. 그 고민은 뭡니까? 그 문제와 위기, 자기가 맞닥뜨리는 문제와 위기를 타개할, 극복할 대안을 생각, 고민했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도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예배 후에 1부, 2부, 3부 예배 때 이제 성도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제 기도를 받고 가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축도로 끝나고 여러분 다 인사하고 보낼 쯤에 그러면 몇몇 분들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교구 담당 목사님들이 이제 인도를 해서 제가 그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듣고 위에서 기도하는데, 대체적으로 대부분의 위기들은 다 건강상의 위기예요.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그래서 기도해 주는데, 지난주에 어떤 권사님의 딸이 있었어요. 청년의 나이인데, 근데 루푸스라는 병에 걸렸어요. 갑자기. 그 루푸스가 뭐냐면 면역체계, 여러분 우리가 이제 바이러스 같은 게 들어오면 우리 안에 면역체계가 작동해서 악한 바이러스를 물리치고 쫓아내잖아요. 그게 면역체계인데, 그 면역체계에 이상 징후가 생기면 면역체계가 바이러스를 공격해야 되는데 같은 편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적군을 공격해야 되는데 아군을 공격하는 병이 루푸스라는 병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병이죠. 네, 감기 하나에도 굉장히 치명적이거든요. 근데 그거와 연이어서 뇌졸중이 와서 뇌동맥 세수를 했어요. 청년의 나이가. 근데 그 청년은 교회를 처음에 다녔다가 한참 동안을 바쁘게 사니까 한참 동안을 교회를 안 다닌 겁니다. 그런 청년이 지난주에 예배 때 와서 교회에서 저에게 기도받고 등록을 했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부르신 사인이었다고. 당신 잘했다고. 제대로 반응한 거라고. 그렇게 칭찬해 줬어요. 문제를 만났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아는 거, 좀 고민해 보는 거, 생각해 보는 거. 내 인생에 이런 브레이크가 왜 걸렸지? 내 인생에 이런 장애물들이 왜 놓이게 됐지? 여러분,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뭔지 아세요? 그런 문제와 위기를 만났는데 아무것도 안 해. 제일 위험천만한 사람이에요. 지금 청지기가 해고될 위기의 앞에 일단은 뭔가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고민했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게 뭘까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저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죠? 라고 최소한 기도하면서 물어보는 일, 이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와 고민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뭔지를 찾아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정답을 가르쳐 드리면 대부분의 문제와 위기는 제가 볼 때 100에 99은 다 그래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와라는 사인이에요. 아무튼 몸도 멀어져 있으면 마음도 멀어지니까, 몸이 멀어져 있든지 마음이 멀어져 있든지, 뭐 집을 나간 탕자든지 집안에 있던 탕자든지, 우리 집안에 있던 탕자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큰형. 아무튼 그런데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인생을 살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대부분 다 하나님이 너 나에게 가까이 와라, 그런 사인이거든요. 그리고 가까이 갔을 때, 고민한 대로 얻은 답대로 행동했을 때 그 문제가 극복되고 위기를 통해 한 단계 도약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어. 듣지도 않고 뭐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기지를 몰라. 여러분, 고난은 그냥 고난 자체가 축복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법은 없어요. 위기가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내가 그 고난과 문제와 위기를 어떻게 맞닥뜨리고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고난이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수도 있고 위기가 그 사람을 더 높이 세우는 수도 있는,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뭔가를 해야 돼요. 그 뭔가가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상황과 이 사태와 이 뜻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내 인생에 지금 브레이크가 걸렸는데 이 브레이크를 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나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라고 여쭤보시고,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건 나한테 가까이 오라는 거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듣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위기가 극복되고 그 위기를 통해서 한 단계 더 성숙한 신앙이로 도약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인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은 청지기가 고민했죠. 그러던 중에 좋은 생각이 떠오릅니다. 옳거니 하는 것. 그 문제를 극복할 대안을 떠올렸는데 그게 뭡니까? 5절 7절 말씀.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 좋은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지금 청지기가 뭔 짓 하고 있어요? 나쁘게 얘기하면 허위장부 작성하고 있죠. 빚진 자, 주인에게 빚진 자를 다 불러 모읍니다. 두 사람만 본문에 소개됐지만 더 많이 있지 않았겠어요? 대표적으로 두 사람이 소개된 거죠. 한 사람은 얼마를 빚졌다고요? 기름 100말, 올리브유일 겁니다. 그런데 이 올리브유 100말은 1,000데나리온의 값이래요. 1,000데나리온을 오늘 우리식으로 환산하면 여러분들 같은 노동자가 일을 해야, 한 노동자가 3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 1,000데나리온인데, 그러니까 기름 100말은 사소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밀 100석, 기름 100말은 50을 깎아줬어요. 밀 100석 진자는 몇을 깎아줬습니까? 20을 깎아줬죠. 여기 80이라고 쓰라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 밀 100석이요, 기름보다 더 비싸. 밀 100석은 9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값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소위 빚을, 주인에게 진 빚을 이렇게 몰래 장부를, 허위장부를 작성해서 깎아준 건 1, 2천 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1, 2만 원이야. 1, 2만 원 깎아주면 티 안 나겠지. 아니요. 한 번에 몇 억씩 깎아준 겁니다. 몇 억씩. 여러분들은 참 안 놀래는데 이력이 있는 분들이군요. 몇 억씩 깎아주는 게 말이 돼요? 예? 만 원대라든가 10만 원대까지도 이해를 하겠어. 몇 억대를 깎아준다니요. 지금 이 사람이 왜 해고될 위기에 놓였습니까? 공금 횡령해서, 주인의 돈 낭비해서. 근데 또 이 짓을 하고 있어요. 자기 돈 깎아주는 게 아니잖아요. 주인에게 빚진 자라 그랬잖아요. 주인에게 빚진 자. 그럼 주인의 돈을 지 마음대로 깎아줘요. 주인이 허락도 안 했는데. 더 맞아 죽을 짓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러면? 본문 4절에 답이 있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그랬어요. 자, 이 사람에게는 이런 계산이 있어요. 이 청지기에게는 주인에게 빚진 자를 데리고 와서 그 사람들의 빚을 내가 탕감해 주면 나중에 내가 해고된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가면 그 사람들이 나를 우리의 은인 오셨다라고 하면서 환대해 주고 환영해 줄 것이라고 하는 기대로. 그러니까 아마 그 빚을 탕감하는 그 장부에 그렇게 사인하고 기록할 때 그 청지기가 그 채무자들에게 그런 말 하지 않았을까요? 너 잘 봐. 내가 지금 몇 억 깎아뒀지. 나중에 나 기억해야 돼. 너 이날을 반드시 기억해라. 라고 하면서 신신당부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기대로 깎아준 거예요. 여러분, 이 청지기의 행동이 옳은 겁니까? 옳지 않은 겁니까? 옳지 않죠. 왜? 주인에게 진 빚을 지 마음대로 깎아줬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겁니다. 이거는 횡령입니다. 불의한 짓입니다. 그런데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죠. 주인이 이 불의한 청지기의 불의한 일을 칭찬했다는 겁니다. 자, 8절 상반절. 제가 왜 8절 상반절만 보여드리냐면, 여러분 혹시 펜 있는 분들은 기록하세요. 거기까지가 비유의 내용이에요. 거기까지가. 자,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거기까지가 비유의 내용입니다. 그 비유의 결론이 뭐냐면, 주인이 옳지 않은 이 불의한 청지기의 행동을 갖다가 아주 지혜롭게 일했다라고 하면서 칭찬했다는 거예요. 사실 주인의 입장에서 분노할 일 아닙니까? 청지기가 지 돈 깎아준 게 아니라 내 돈 갖고 장난쳤는데 기분 나쁜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이 주인이 이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했다고 칭찬해요. 자, 요거 때문에 이 비유가 어려운 겁니다. 이 비유를 요 구절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도 설교할 수 있고 저렇게도 설교할 수 있고 이렇게도 적용하고 저렇게도 적용하거든요. 근데 오늘 저는 제가 기도하고 연구한 대로 우리 교회에 필요한 메시지대로 받은 대로 여러분들에게 전할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주인이 이 청지기를 칭찬한 이유는 그 청지기가 한 일이 옳은 일이었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도 뭐라 그래요? 그 청지기를 갖다가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그 옳지 않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부당한, 부정직한, 불의한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불의한 청지기가, 그러므로 이 주인이 칭찬한 것은 그 청지기가 소위 공금 횡령에서 지 마음대로 빚을 탕감해준 그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행동을 칭찬한 게 아닙니다. 그럼 뭘 칭찬했을까요?
자신의 미래에 불어닥칠 위기를 지혜롭고 민첩하게 준비한 고고. 다시, 자신에게 불어닥칠 위기, 그 청지기의 위기는 뭡니까? 밥줄 끊기는 거, 해고되는 거. 그 위기를 조금 기회가 있을 때, 조금 시간이 있었을 때 대비한 거죠. 후일을. 그걸 아주 민첩하게 그리고 아주 지혜롭게 했다는 그 자체를 칭찬한 거예요. 요새 부동산 사기 때문에 정말 자살한 사람도 있고요. 그 전세금 평생 모았는데 전세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할 일이 생기는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매스컴이나 뉴스를 통해서 가끔씩 보셨죠? 정말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생각이 들어요. 그 몇 억 모으려고, 전세금 모으려고 얼마나 뼈빠지게 일을 했으며 정말 땀과 눈물이 들어있는 돈이겠어요. 그런데 그걸 한 푼도 건지지 못하는. 요새는 참 사기도 진짜 머리 좋은 사람만 칠 수 있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 전세 사기가 이렇게 보면요, 저는 그런 머리는 없는 것 같아요. 목회자 하기를 참 잘한 것 같아요. 수학도 못하지만 그 부동산 하시는 분들 참 위대해 보입니다. 뭐 깡통 전세니 뭐 갭 투자니 그 말 들어보셨어요? 그거 압니까? 그 용어를? 저만 모르는 건가요? 저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속여서. 왜냐하면 나라도 그거 나쁜 짓 못하게, 못된 짓 못하게 아주 부동산 관련된 법을 촘촘하게 만들었을 거거든요, 분명히. 그런데 그거 가지고 사기치는 사람들은요, 나는 놈 위에, 아니죠. 나는 놈 위에는 무슨 놈이 있을까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나라가 아무리 법망을 촘촘히 해도 그걸 또 뛰어넘어서 그 법의 사각지대를 찾아내서 또 사기를 쳐먹어요. 그 사기 쳐먹는 행동을 갖다가 칭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뭘 칭찬합니까? 참 너 머리 대단하다. 야, 그런 똘똘한 머리 가지고 좋은 일 했으면 참, 야, 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 참 기발하다 라고 하면서 그걸 칭찬하죠. 여러분, 이 주인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청지기가 허위장부를 만든 걸 칭찬한 게 아니라 그 청지기가 자신의 미래를, 자신의 불투명한 미래를 대비하는 일에 민첩했다는 것을, 지혜롭게 대비했다는 것을 칭찬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자, 8절 하반절. 자, 여기서부터는 예수님 말씀이에요. 8절 하반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그랬어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란 간단히 얘기해서 불신자들입니다. 불신자들의 특징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특징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죠. 그건 분명해요. 불신자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대체적으로 죽으면 무로 돌아간다, 아무것도 아닌 다 끝나는 것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 세대의 아들들, 즉 불신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에 올인하죠. 이 세상에 올인한다라고 하는 것의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노후 준비를 잘한다는 거예요. 노후 준비. 불신자들은 직업을 잃었을 때, 나이를 먹어서 몸이 늙어서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때를 대비해서 뭐 합니까? 일 열심히 하죠. 건강했을 때, 지금 건강할 때 일을 열심히 해서 아무튼 저축하고 뭐 연금 들고 또 보험 들고 또 재테크라고 해서 주식 투자도 좀 하고 또 뭡니까? 부동산 투자도 좀 하고, 말이 투자지 투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게 안 믿는 사람들의 노후 준비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노후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아니까 이 세상의 끝에쯤에, 내가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쯤에, 누구도 나를 써주지 않을 때쯤에 그때의 삶을 대비해서 오늘을 준비한다는 거죠. 그 일을, 그 미래를. 그걸 아주 지혜롭고 민첩하게 한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있어요. 누구를? 불신자들을.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빛의 아들들은 불신자들이 모르는 한 가지를 알아요. 불신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한 가지를 아는데 그게 뭡니까? 불신자들이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생각한다면 빛의 아들들, 즉 신자들인, 성도들인 우리들은 이 세상의 삶이 끝입니까? 이 세상에서 삶이 전부입니까? 아니죠. 이렇게 우리는 이해하죠. 또 이렇게 알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의 삶은 잠시 잠깐이고, 그리고 뭐예요? 그 뒤에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될 것을 알아요. 그래서 빛의 아들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의 빛은 대체적으로 계몽을 뜻하거든요. 계몽이 뭡니까? 아는 것. 불신자들이 모르는 걸 알게 된 걸 영적 계몽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빛의 아들들은 뭘 하냐면 이 세상의 삶은 잠시 잠깐이고
이 세상에서의 삶이, 잠시 잠깐의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난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는 걸 알아요. 그거 알면 불신자들도 자기가 늙을 때를 알고, 그리고 직장생활 더 이상 못할 때를 알아서 노후 준비를 하는데 민첩하고 지혜롭다면,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을 아는 빛의 아들들이요, 너희들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준비해야 맞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시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빛의 아들들은 자기 시대에서 세상 사는 삶을 잘 준비하는데 너희들은 그거 잘 못하는 것 같다 라고 지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살 준비를 잘 안 하는 것 같다 라고 지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은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옛날에 저는 그때 교회 다니진 않았지만 하도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뭐 MBC, KBS 다 보도했잖아요. 뭡니까? 시한부 종말론 이단 대표적으로 다미 선교회 이장님 씨, 어떻게 된지 모르겠죠. 지금 어떻게 된지 모르겠는데, 그때요, 아무튼 예수님 오시니까 무슨 집이 무슨 소용이요, 차가 무슨 소용이요, 저축한 게 무슨 소용이요, 땅이 무슨 소용이에요, 직업이 뭔 소용이에요, 학교 왜 가요, 안 가도 되지.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한다고 해놓고, 재림 시간 딱 날짜 정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오실 때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 세상의 자원들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겁니다. 빨리 천국으로 옮길 테니까 있는 거 다 갖다 바치세요 그랬어요, 교회에다가. 그래서 집 팔아서 바치고, 퇴직금 갖다 바치고, 애들 학교 못 가게 하고, 차 팔아서 바치고, 다 갖다 바쳤어요. 그런데 그런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이단들이 잘 쓰는 수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멸망할 거니까, 곧 예수님 재림하니까 성도들에게는 교회에다 헌금하라고 해놓고, 그 뒤에서는 무슨 짓을 합니까? 그 지도자들이, 머리들이 건물 사고, 그 돈으로 땅 사고, 그 돈으로 해외에 호화별장 짓고, 그 돈으로 최고급 세단 타고 다닙니다.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냐면, 혹시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 하는 거죠.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 잠깐이고 천국이 우리가 머물게 될 영원한 거처라고 말은 하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보다, 즉 믿지 않는 불신자들보다 더 탐욕적이고 이 세상 것에 대해서 이기적인 모습은 없는지 점검해 보라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관심사가 뭔지. 관심사요? 그것도 잘 감이 안 가면,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서든, 그게 아내이든 친구이든 직장 동료이든 누구를 만나서든 대화할 때 하는 대화의 주제가 하늘에 속한 것인지 아니면 땅에 속한 것인지 한 퍼센테이지를 나눠보세요. 얻은 게 훨씬 월등히 높나? 혹시 자주종종 주식 투자 얘기하지 않습니까? 혹시 더 많은 경우 어디 땅값 올랐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더 많은 경우 야 어디 학원이 물 좋대 이야기를 더 많이 하고 있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 그 주기도문이잖아요, 제일 먼저 나오는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시작하는 기도예요. 영적인 것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에 기도의 최우선순위를 두고 있어요. 그리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필요한 육체적 자원보다 우리 영혼에 필요한 영적인 자원을 1대4의 비율로 구하라고 가르칩니다. 1은 뭡니까? 육체의 필요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끝. 나머지는 다 우리의 영혼의 필요입니다. 근데 우리의 대화와 우리의 삶의 주제와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의 내용들이 어디에 많이 편중되어 있는가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빛의 아들들이 영원한 나라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일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세상에서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것보다 못한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노후 준비하는데 굉장히 지혜롭고 명철하고 명민하고 민첩한데,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을 알면서 왜 준비 안 하니? 왜 그렇게 게을러 터졌니? 왜 하나님 나라가 꼭 없는 것처럼 이 땅을 사니? 이 지적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이면 은혜 받은 얘기하고, 아무튼 회개하다가 눈물 콧물 쏟은 이야기하고, 섬기고 봉사하다가 받았던 감동들을 이야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할까?
이 고민, 이것이 늘 우리의 화제의 중심 주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얼마 안 돼서 처음 부임했을 때 병원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집사님이 아니셨어요. 그냥 일반 성도님이셨어요. 남편이었는데, 우리 교회 신앙생활 잘하는 여집사님의 남편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병에 걸리신 거예요. 암에. 췌장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분이 갑자기 병원에 실려가시고, 제가 이제 병문안 신방을 갔죠. 근데 눈이 정말 노래셨고요. 그리고 거의 혼수 상태셨어요. 근데 제가 그분 손을 붙잡고 한참을 기도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생각에 오래 살 줄 알았어요. 근데 이분이 주님 앞에 제대로 돌아와서 구원받고 죽음 이후에 영생복락 누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오래 살 줄 몰랐어요, 제 생각에는. 근데 놀랍게도 회복되셨어요. 끝까지 들어보세요. 아직 아멘은 이릅니다. 그리고 그분이 회복돼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시작하는데 맨 앞줄에 앉아요. 예배 시간에 일찍 오셔서. 그리고 제 설교를 빠릿빠릿하고 또렷또렷하는 눈으로 경청하시고 들으세요. 그리고 집에서 저에게 병상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집사의 직분까지 얻으셨어요. 그렇게 2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불러가셨어요. 왜 그분이 생각났을까 갑자기? 청지기에게 해고 통보 내렸어. 넌 끝이다. 남은 기간이 얼마 없어. 그 기간에 청지기는 자기 살 길 준비합니다. 그 집사님에게 하나님이 해고 통보를 내리셨어. 너의 생은 여기까지니까 남은 시간 빨리 준비해라. 그 집사님은 제대로 준비했죠. 천국 가 계십니다. 더 이상 고통과 아픔이 없는 그곳에. 여러분, 우리가 왜 모이면 은혜 얘기해야 되고, 봉사하고 섬기다가 감동받은 이야기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는 잠시 잠깐뿐인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사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것일까요? 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 영주할 초소로 영주하리라 그랬어요. 불의의 제물. 이걸 조금 저는 해석을 달리하고 싶습니다. 제물 자체가 불의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돈 자체가 나쁜 겁니까? 그건 아니죠. 중립적인 거잖아요. 악한 사람이 재물을 악하게 쓰면 그건 불의한 재물이 되지만, 선한 사람이 재물을 선하게 쓰면 그건 선한 재물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라고 했을 때 그 불의의 재물이라고 한 말은 아마도 하늘의 것과는 다른 땅에 속한 것, 그러니까 유한한 것, 제한적인 것, 그 차원에서 불의의 재물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더 폭넓은 해석으로 불의의 재물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재물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세상에 속한 것은 재물뿐만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재물도 있지만 건강도 있고, 이 땅에 속한 것 중에 그 다음에 시간도 있고, 그 다음에 지식도, 지혜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은사들도 있죠. 그걸 다 포함하는 게 이 세상의 재물로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자원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래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 비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채무자들을 불러서 빛을 감해주는 것으로 그 채무자들의 마음을 샀듯이, 이 세상의 재물을, 이 세상의 자원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사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 끝날이 오게 될 때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인도할 것이다. 영주할 처소, 영원한 거처라는 뜻이거든요. 영원한 거처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비유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이 세상의 자원을 가지고 내 마음을 좀 샀으면 좋겠다. 너의 주인인 나 하나님의 마음을 청지기 된 너희들이여 흡족하게 하기를 바란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사는 자로 선택해주고 만들어줄게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걸 조금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그 나라에 머물게 될 꿈을 꾸고 있는 자는, 진짜 참된 성도는 이 세상의 자원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꺼이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이 땅의 자원들 중에 어떤 분은 재물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뭐 시간일 수도 있고 또는 뭐 여러 가지 지혜와 지식 또 은사일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받은 것을 나만을 위해 사용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 많이 사용하는가?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나 자신만을 위해서 박박 긁어 모으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것이 없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사람에게 기꺼이 나눠줄 수 있는 삶을 더 많이 살아가는가 하는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주일 예배 자체도 여러분 그냥 편하게 왔다가 앉으셨다가 편하게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그냥 가는 걸로 생각하는 것으로 뭐 그냥 모든 게 그냥 대충 그렇게 돌아가나 보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이 주일날 1부, 2부, 3부 젊은이 예배, 오후 찬양 예배까지 그리고 이후의 모든 순서들까지 모든 예배와 모든 프로그램과 모든 목회 사역들의 일정이 돌아갈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의 희생과 섬김이 있는지 몰라요. 자기의 것을 가지고 쓰셨기 때문에 그게 물질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고 자기 몸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쓰셨기 때문에, 쓰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안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2023년도 표어가 뭡니까? 충만입니다. 충만. 저는 여러분들이 물질의 축복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건강의 축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영혼의 충만함의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아멘. 그리고 그 다음을 질문하셔야 돼요. 왜 내게 건강의 충만함을 주셨을까? 왜 내게 물질의 충만함을 주셨을까? 왜 내게 시간의 충만함을 주셨을까? 왜 내게 지혜와 지식의 충만함을 주셨을까? 따라합시다. 복의 통로가 되라고. 그겁니다. 충만, 우리만 잘 먹고 배부르고 잘 살면 끝. 그것 때문에 이 표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복 받고 받은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 되라고. 우리에게 2023년도 충만이라고 하는 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번에 호우, 이 밑에 지방에 비가 많이 내려서 수해를 입은 지역이 많죠. 우리가 다 도울 수는 없잖아요. 근데 기독신문에 소개된 거의 많이 만신창기가 된 3개의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 교회를 조금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교회인데 예배드리는 초소는 빨리 복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들을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사실 주보에 광고는 올라가지 못했는데 다음 주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청지기 정신 가지고 나눈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을 돕는 차원에서 우리 헌금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런 일에 좀 민첩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도 자기 노후 준비하는데 굉장히 민첩하고 지혜롭고 빠르거든요. 그럼 우리는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일에 느려 터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 일에 무감각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일에 게을러 터지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많은 복을 부어주시고 계신데 우리만 배부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게 되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받은 복을 가지고 다른 사람도 복되게 만들 수 있는지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게 늘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자원들을 활용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빛의 자녀들에게 당연한 것임을 이렇게 말씀해요. 10절 11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리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이 땅에 속한 자원도 제대로 관리 못하면서 어떻게 영원한 변치 않은 하늘의 자원을 너희들이 관리할 수 있겠니? 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원을 관리하려면 이 땅의 유한한 자원을 관리를 잘 하는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10만 원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너에게 1억을 맡길 수 있겠니?
기도하는 분들 중에 참 안타까운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좀 많은 걸 주십시오. 저에게 많은 걸 맡겨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선포를 하고 기도는 하시는데 제가 볼 때 그릇은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아직은 어린아이야. 여러분, 유치원에게 1억 맡기는 부모 있습니까? 유치원생에게? 먼저 자라야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단계 한 단계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1학년 과정을 마스터해야 2학년이 되는 거지. 1학년 과정도 아직 마스터 못했어요. 어떻게 2학년 과제를 맡깁니까? 계속 유급하는 거예요. 유급. 공부 안 해서, 게을러 터져서, 학교 자꾸 빠져서 유급하는 건 창피한 일이죠. 여러분, 신앙의 낙제자, 유급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맡겨주신 거 잘 감당해서 또 다른 것 맡고, 작은 것 잘 감당했으면 또 큰 것 맡고, 이래야 맡기시는 주인의 마음도 기쁘고, 그 주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면서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도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겁니다. 우리는 주인이 맡기신 것을 잘 사용하고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그랬어요.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그 남의 것이 뭡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땅의 자원들이에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하나님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이 땅에서 받은 자원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그 너희의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받을 영원한 유업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맡긴 것도 못하는데 어떻게 영원한 나라에서 유업,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줄 수 있겠니? 라고 하면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어느 책에서 보았습니다. 2-3살 어린아이들이 모여있는 방에서, 2-3살입니다. 2-3살 어린아이들이 모여있는 방에서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말은 뭘까요? 내 거, 내 거, 내 겁니다. 남이 가지고 온 것도 내 거, 다른 친구가 놀다가 잠깐 내려놔도 내 거, 내가 먼저 봤다고 내 거. 2-3살 어린아이들이. 여러분, 애들만 그러는 것 같진 않아요. 어른들인 우리도 자주 그럽니다. 내 거, 내 거, 내 거. 하나님의 건데,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건데 자꾸 내 거라 그래요. 내 거라 그러니까 자꾸 움켜쥐죠. 아깝죠. 안 쓰려고 하죠. 근데 여러분, 주인이 나에게 잘 쓰라고 맡긴 거라면 최선을 다해 바르고 합당한 일에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 그런 인식이 항상 있어야 돼요. 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면 아깝지가 않아요. 물론 악한 일에 쓰면 안 되겠죠. 좋은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에, 내가 가진 자원이 없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 내 자원을 줄 때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충성된 청직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주인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때문에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청직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물질과는 비교도 안 되는 더 좋은 것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큰 나라가 도래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그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 잠깐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돈으로부터 자유하게 할 것이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세상의 자원들을 가장 아름다운 일에 사용하게 하는 지혜를 가져다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하나님 나에게 그 믿음 주십시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을 볼 수 있는 믿음 주셔서 이 세상을 청지기로서 주인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나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날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주님 손을 놓쳤음.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나는 정직인데,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한 1분 동안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눈을 주셔서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 잠깐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 갖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청지기적인 정신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언제부터인가 나도 모르게 내 삶에, 내 물질에, 내 가진 모든 것에 내가 주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다시 일어나서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을 청지기적인 정신 가지고 바르게 우리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내가 가진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에게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지식과 지혜의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셨는데 언제부터인가 내가 내 삶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헤아리지도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오 주님,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청지기적인 정신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작게 닫혀버린 믿음의 눈을 크게 뜨이게 하시사 영적인 가치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요 그리할 영주할 처소인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 나라를 준비하는 심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더 많은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 주시고 물질의 복 주시고 지혜와 지식의 복 주시옵소서. 그것을 다만 나만 누리고 끝나지 않게 하시고 내가 가진 모든 영적 자원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게 하시고 가난한 영혼을 세우는 복의 통로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 우리 것이 아닌데 언제부터인가 나도 모르게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인에서 내려오게 하시고 우리의 참된 주인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나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할, 관리해야 할 청직이라는 사실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더욱더 활짝 크게 뜨이게 하셔서 이 세상의 삶은 잠시 잠깐이요 도래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 나라를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맡겨주신 물질의 복, 나에게 맡겨주신 건강, 지식, 지혜를 그것이 없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받으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의 필요를 우리 하나님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